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6절로 16절입니다. 제목은 범죄의 결과와 심판. 범죄의 결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과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는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으로서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930세의 아담은 육신도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흉악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누구나 죄와 사망, 이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또 죽었을 때에는 남은 사람들이 심히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제일 흉악한 건데,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바로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인생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 인류의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도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수십 명, 수백 명, 그 당시에는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수백 명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 자녀들은 결혼할 때 형제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물론 3촌, 4촌, 5촌, 6촌 그렇게 결혼했겠습니다마는 아담 때 그 자녀들은 일단 형제와 누이 동생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인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인류에게 자녀들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건 아벨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헛되다, 숨쉬는 숨과 헛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역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 그거예요. 지금 이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얼굴로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얼굴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인은 얼굴이 지금 굳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너 왜 얼굴을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온 것은 회개시키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회개시켜서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7절에 그랬죠.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마음에 분노, 불만이 가득한데 너 그거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회개시켜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편애하십니까? 왜 나는 미워합니까? 왜 나는 거절합니까? 왜 내 선물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너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왜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때에 가인이 정말 바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벨아,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너 제사는 받았을까?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아벨이가 믿음 좋은 아벨, 의인의 아벨, 이 아벨이 얼마나 그 형님에게 잘 가르쳐 드렸겠습니까? 동생에게 물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 동생에게 물어봐서 그 동생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배워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걸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형제에 대해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미운 생각. 저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텐데, 저것만 없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할 텐데, 예를 들면 형제간에도 그거야. 형제간에도 저것만 없으면, 저 동생만 없으면 사람이 악한 마음이죠. 자기가 바로 할 생각 안 하고 선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동생만 없으면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것이 바로 사망이요,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죽어줄 정도예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 바쳐 죽어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죄와 사망이에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흉악하고 그렇게 골치 아프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줄 정도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 바로 죄고, 문제가 죄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죄고, 그런데 이 가인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분노하고, 사람이요, 죄에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남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죄 지은 것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조그만 죄도 지옥 갈 죄예요. 그러므로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 탕자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버지가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참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뭐가 나쁘느냐? 죄 진 거 물론 나쁜 거야. 죄 진 거 나쁜 겁니다. 죄가 제일 흉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믿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고,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더러워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씻어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나쁜 겁니다. 흉악한 겁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죄가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졌어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했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어떤 강도,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됩니다. 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죄 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다올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회개했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고 죄 진 다음에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영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이 가인이 까딱하면 지금 큰 죄를 짓게 생겼어요. 너 경고한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내 마음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소원이 있다. 죄 지려고 하는 소원이 있다.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망한다. 죄 짓게 된다. 큰일 난다.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분노하고 지금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에 죄의 소원이 가득하고 있어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곧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시키려고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찾아오신 거야. 자,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성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 지금 이제 가인에게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벨에게도 내려가고 죄는 유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다가 문만 열리면 우리 마음문만 싹 열어놓으면 금방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거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마치 이것은 사자가 얼룩말이나 이런 거 잡아먹을 때 천천히 걸어가다가 거기 웅크리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얼룩말이 지나간다. 여차하면은 탁 용수철처럼 튀어나가가지고 그 얼룩말을 잡아 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틈만 있으면 죄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성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로 기울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경향 기울어졌다. 나무가 기울어지면은 이거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기울어지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나무가 기울어지면 한번 수렁에 빠지면 이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그러면은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중독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 모르면서 불나비가 불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가까이에서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죄를 지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조금만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요. 선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을 가져야 돼.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면 어둠과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빼먹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면 죄가 점점 들어옵니다. 어둠이 점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죄 가운데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양심을 쓰고 삼가 조심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가지고 언제 한번 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이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은 난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은 죄가 멀어져요. 멀어져도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습니다. 멀리 떠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너의 죄의 소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죄가 들어와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 믿는 신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하나님이 7절에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라. 욕망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죄를 이겨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이 경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이 참 죄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타이타닉 호 100년 전에 물에 빠져 이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경고가 있었대요. 경고가 있어가지고는 이제 큰 빙산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그랬더니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큰 배가 뭐 그런 거 빙산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막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진주만 일본 사람들이 비행기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막 벌떼같이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글쎄 진주만에서 미군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이상하다. 뭐가 날아오긴 날아오는 건데 뭐 잘못된 거겠지. 일본 사람들이 무슨 전투기 가지고 여기 하와이까지 밀고 오겠는가? 예? 일본 사람 거기가 어딘데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오나? 전투기 가지고 오나? 다 방심부지. 레이더에 떴어요. 레이더에 떴는데도 까맣게 레이더가 떴는데도 에이 일본 사람이 어디 여기까지 와? 하와이까지. 그러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경고. 여기와 같이 경고하는데도 방심부지하고 그냥 계속 죄를 짓다가 이제는 큰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죄는 점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중독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그 다음에는 파괴하고 사람들을 죄는 또 무슨 성이 있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고 유전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고 파멸성이 있고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죄의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값으로 그 죄가 내려가는 거예요. 다행히 아벨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가 무서운 죄. 세상에서도 살인죄를 엄벌하는 것처럼 이 무서운 살인죄.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죄란 말입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악하면. 시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봅시다.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너 죽일 테니까 들로 가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 그러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속에는 죽일 마음으로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였는지 칼로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속에는 지금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 들로 가자. 내가 너 죽이겠다?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 소풍 가자. 우리 사랑하는 동생아, 소풍 가자. 가서 재밌게 우리 서로 놀자.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미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는 거야. 사랑하는 형님이 들에 가자고 하는데,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래요? 형님 갑시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돌을 가지고, 이 아벨을 뒤통수를 쳐서 죽이는 거야. 아벨도 성인입니다. 키가 컸습니다. 가인도 키가 컸습니다. 키 큰 사람이 어른과 어른이 어른을 죽여야 돼. 그러니 금방 죽겠습니까? 금방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 죽이는 거야. 이게 가인만 악할까요? 가인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그런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마치 되는 거지.
살인죄가 네 가지래요. 이영규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네, 칼로, 무기로 죽이는 거.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마음으로 죽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말로 죽이는 거. 말로 욕하고 죽이는 거.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그래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로는 문장으로 죽이는 거. 문장으로. 글로 죽이는 거. 글로. 이단들이 글로 죽입니다. 잘못된 책을 써서. 진화론자들이 잘못 책을 써서 사람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칼 막스가 자본론 뭐 그런 거 써가지고는 공산주의 만들어서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모택동이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김일성이가 수백만 명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문장을 잘못 써가지고 수억 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칼로 죽이는 사람, 마음으로 죽이는 사람, 또 말로 죽이는 사람, 네 번째로는 문장, 글로 죽이는 사람.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동물은 죽일 수 있어요. 닭도 죽이고 돼지도 죽여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형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또 제사,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옳습니다. 의의를 전파했습니다. 거기 아담의 자손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건 의를 죽인 거고 선지자를 죽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이 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세우려고 해요. 나중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믿음의 계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의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네? 마귀가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말씀을 끊어버리고 의를 끊어버리고 복음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의도, 여기 의인 아벨을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또 찾아와 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여기에서 거짓말합니다. 은폐하고 자기 죄를 가리우고 은폐하고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죄를 알고 순종한 거 알고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여기도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 그 다음에 거짓말.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살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정반대죠. 여기 가인은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식으로.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따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야 돼요. 남이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동생을 누가 해하려고 하면은 지켜줘야 돼요. 아이들 보면 재밌어요. 집안에서는요, 형하고 동생하고 죽으라고 싸워. 근데 이제 학교 갈 때는 손잡고 사이좋게 가가지고 남이 자기 동생 때리려고 하면은 지켜줘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많이 싸우더니 밖에 나가면 또 동생 지켜줘. 자, 동생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때리려고 하면 막아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야, 자기가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자기 죄를 은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게 나타내지도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땅이 효력에 내지 아니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 그랬더니 또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지금 징벌을 감해 주신 거예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가인이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당장에 죽여야 돼. 가인은 당장에 죽어야 돼. 하나님이 당장에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유부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루에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와 같이 유부해 주시는 거예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사형선고유예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지금 벌을 감해가지고 너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은 연장시켜 주겠다. 회개해라. 그런데 자기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아니 지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지금 이 가볍게 해줬는데도 벌이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참으로 회개는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세리는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하고 나는 강도 아니냐.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다.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강도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 했어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강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기 죄를 하나님이
벌에 대해서 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로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효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복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됩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에 참 가물고 참 농사도 안 되고 공산주의 돼가지고는 교회 다 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거기서 흘려져 가지고 땅이 저주받아 농사 안 되는 거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저주받은 땅은 농사 안 돼요. 안 됩니다. 증도가 있습니다. 저 신안 앞바다의 증도. 문진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성결교인데 한번 휴가 때 가보니까 우리 예배당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교인들이 수요일인데 거의 다 차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90몇 %. 농사도 잘 되고 소금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다 부자야. 그 여자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이와 같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땅을 잃어버립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합니다. 자기는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여기 14절에 오면은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죽였으면서도 자기는 죽을까봐 벌벌 떨어서 컨테이너, 금고 같은 컨테이너를 8개 만들어 놓고 신하들이 어디서 자기가 자는지 모르게 숨어서 자. 어느 방인지 몰라요. 컨테이너를 금고처럼 8개 만들어 놓고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는 수천만 명 죽였으면서 그 남을 죽인 죄값으로 불안해가지고 죽을까봐 벌벌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조조가 있습니다. 조조가 60몇 살에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 무덤을 7개,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7개인지 8개 만들어 놔라. 왜 그랬을까요? 하도 사람을 조조가 많이 죽여가지고 어떤 놈이 내 무덤을 팔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무덤을 7개 만들어 놓고 어느 놈도 내 무덤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놓으라. 그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을까봐 공포, 불안, 떠돌아다니고 불안한 거예요.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나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 놋이라고 하는 것은 떠돈다, 유리한다, 방황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뇨? 샬롬. 예수 믿으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해. 하나님을 떠나면 늘 불안해. 세상 일이 잘 돼도 불안합니다. 인기가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와요. 이와 같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유리하고 떠도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누구든지 탕자가 얼마든지 아버지가 용납해 주신 것처럼 탕자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값이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